여성, 유교적 가치관으로 억압된 삶. 송나라의 자료를 보면 당시에는 여러 부류의 여성들이 있었다. 여관을 경영하는 과부, 학대하는 주인을 피해 달아나는 하녀, 70세가 되어서도 아기 출산을 돕는 산파, 귀부인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달라고 듣는 비구니, 도시에서 여흥을 도두는 가기, 돗자리를 짜는 농민의 딸, 시집기를 좋아하는 지식인의 딸, 재산을 훔쳤다고 딸들을 비난하는 나이든 과부, 다양한 여성들이 기록에 나오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도 빈번했다. 하지만 이것은 일면의 모습일 뿐이다. 송나라 때 여성들은 유교의 영향으로 보수적이고 억압된 삶을 살아야만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여성들은 집안 살림과 자녀 양육에 자신의 일생을 거의 다 바쳐야 했다. 다만 경제 발전과 인쇄술 발달로 책이 널리 보급되었기 때문에 당시 상류층 여성들 중에는 독서를 즐기는 이들도 많았고, 그런 여성들은 자식들에게 직접 글을 가르치기도 했다. 한편 이 당시 여성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신랑집으로 적잖은 결혼 지참금을 들고 가야 했는데, 이는 같은 시기 유럽에 있었던 신부의 결혼 지참금 시스템과 매우 유사했다. 특히 상류층 여성들의 경우 장차 관직에 나갈 전도유망한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막대한 결혼 지참금이 필요했다. 당시 우리나라 고려는 거꾸로 신랑이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가서 처가살이를 했다는데, 그러게 시월드보다는 처가살이가 나으려나? 그런가 하면 여성들에게는 유교적 윤리가 강요되어서 당나라 때까지 격구를 즐길 정도로 육체적 활동이 왕성했던 여성들에게 송나라 때부터는 다소곳하고 정숙하게 몸가짐을 하는 것이 어느덧 미덕이 되어버렸고, 이 시기부터 여성들은 외출 시 얼굴을 가리는 경우가 많아졌으니 길을 다닐 때는 장막이 쳐진 가마를 타고 다녀야 했다. 또 의원이 진찰을 할 때도 환자가 사대부가의 여성일 경우에는 얼굴을 직접 쳐다봐서도 안 되고 질문을 해서도 안 됐으며, 맥을 짚기 위해서는 장막 사이로 내민 손을 짚어볼 수 있을 정도였다. 그래도 조선보단 낫네. 조선시대엔 팔목을 실로 묶어서 맥을 짚었잖아. 그건 왕족만 그랬고 조선 사대부 부녀자들의 진료도 송대와 비슷했어. 그리고 이러한 유교적 마인드는 급기야 전족의 확산을 불러일으켰으니, 원래 전족은 무용수들이 신던 신발이었지만 곧 상층 계급으로 그 문화가 확산되어 버린 것이다. 발이 작고 좁으면 왠지 다소곳해 보임. 그러게 걸을 때도 훨씬 조신하고 보기가 좋네. 이런 왜곡된 가치관으로 당시 상류층 여성들은 5, 6세 때부터 발을 고통스러울 정도로 싸매고 심지어는 뼈를 부러뜨리기까지 해야 했다. 강화된 유교 사상은 여성들에게 이런 것까지 강요했다. 자고로 여자는 지아비를 섬기고, 지아비가 죽으면 아들을 따르는 게 도리야. 여자들은 자기 재산을 가져서는 안 되고 남편이 첩을 들인다고 투기해서도 안 됨. 남편이 죽은 뒤에도 재혼이 어딨어. 시부모님을 잘 모셔야지. 글을 읽고 쓰는 것 가지고는 뭐라 않겠는데 시를 짓는 등의 것은 삼가해야 함. 왠지 낯설지 않은 모습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교국가 조선의 모습과 너무도 닮았기 때문이다. 사상, 보수화되는 사회. 송나라는 경제적으로는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군사적으로는 전혀 그런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귀족과 관료들은 마음이 편치 못했다. 왜 한 당 때처럼 못하는 거지? 이게 다 무능한 조정 탓이야. 그보다 흉악한 오랑캐들 탓이겠지.
송나라 때는 늘 북방 유목민족의 위협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최 여유가 없었고 점점 더 보수적이고 국수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급기야 지식인들 중에서는 불교를 거부하려는 움직임마저 나타나기 시작했다. 불교는 외래 종교임. 왜 우리 것도 아닌데 굳이 믿으려고 하지? 맞아. 사실 불교는 서아, 요, 금 같은 순오랑캐 국가들이 믿는 종교잖아. 손복. 우리 성인들의 가르침인 유교를 무시하고 야만족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치욕이다. 석계. 불교를 신봉하는 것은 우리 조상을 잊고 야만족의 귀신을 섬기는 도리에 어긋난 짓임. 그리고 이러한 반불교 정서는 유교 사상의 강화로 이어지고 사람들이 유교 사상이라 하면 그저 예법이나 학문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임. 맞아. 불교에 도전할 대항마로서 유교의 철학적인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러한 고찰을 거듭한 끝에 당시 유교는 관념적 이론들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그리하여 만들어진 게 오늘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리학이다. 주자. 세상은 이와 기로 나눠지고 이것을 토대로 세상만사를 깨우칠 수 있음이야. 하지만 중국의 전통적 중심지였던 화북지방을 상실한 남송인들은 남쪽 변방으로 내려와 중화세계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자신들의 모습이 스스로도 처량해 보였다. 때문에 이 명분론적 사고가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바로 주리론이다. 비록 화북 땅은 빼앗겼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리지널 중국인들은 지금 강남 땅에 살고 있잖아. 맞아. 현실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야. 원래의 전통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지. 그리하여 사회는 더욱더 보수주의와 관념주의를 강조하게 되었으니 성리학이 폐쇄적이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사고가 투영되어 만들어졌던 사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우리 대한민국은 여전히 성리학 탈레반 국가이다.